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첫 시간을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열어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의 입술을 붙드시고 또 그 입술을 통해 주님의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뿌리 내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들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생명의 삶으로 계속 묵상해 가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묵상을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우리 모두들 성경 통독을 한 번쯤 해보셨다면은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네, 어렵죠. 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전까지 저도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쉬운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말씀을 볼 때 깊이 있게 봐라.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왜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고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고, 왜 그러냐면 그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상황을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주로 내용들이 환상이나 또 은유나 또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서의 특징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시서라고 하는데 이게 묵시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예언서를 읽을 때보다 이 묵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 환상이냐, 은유나 또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때 이 묵시서가 작성될 때는 성경의 침묵기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핍박이 매우 심할 때예요. 그래서 율법책을 읽으면은 어떻게 돼요? 사형당하고, 그리고 할례를 주면은 그 주는 자나 또 받는 자나 모두 다 함께 묶여서 썩혀서 죽이고, 또 성전에서 돼지피로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욕적인 박해의 시대에 등장한 것이 바로 이 묵시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 요한계시록도 비슷한 박해의 시기에 그 핍박하던 로마 제국의 멸망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나타낼 수 없기에 이러한 은유나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당시 핍박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 아래에 놓여있던 교회의 현실을 절망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도록 함으로써 이 핍박받던 교회에 위로와 또 용기를 주고 그리고 소망을 주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함으로써 오히려 다가올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자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묵상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계시. 요즘 사람들은 이 계시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 계시라는 말이 좀 약간 신비로운 느낌도 들고 마치 예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 즉 요한계시록은 단지 예언자가 예언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직접 보여주신 계시, 비전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을 누가? 요한이 교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계시를 받았을 때 나만 알고 싶은 비밀이 아니라 그래서 이 자신이 받은 그 계시를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더 이상의 어떤 계시도 또 다른 계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 외에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이고 그게 이단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계시이고 또 모든 것을 계시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1절에 보면은 반드시, 또 속히, 이 두 단어.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시간이 제각각
다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늦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 일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가 막힌 것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주 동안 기도회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의 기도를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들 생각하신 적 있나요, 없나요? 예.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지라고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어때요? 급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는 것을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와 우리의 시간에 맞추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4절 말씀에 아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그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겠죠. 1차 수신자가 이 편지를 읽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7 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계시록도 앞으로 잘 보시면은 7로 시작해서 7로 끝납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말하기로는 완전한 수, 충족한 수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은 그 시절에 모든 교회를 대표했던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또 상징적으로 볼 때는 이 7 교회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다 포함하는 교회, 즉 2차 수신자가 누구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인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은 뒷부분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이분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절 한번 말씀 한번 봅시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신 분이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셔서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4절에 읽었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장차 오시리, 이분은 누굴 말하겠어요? 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럼 이분은 누굴 말하고 있을까요?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7 영이 7명의 성령님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7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완전한 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이 7 영은 완전하신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또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곧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있는 징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큰 환난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읽어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심지어 큰 표적과 기사까지 보이며 미혹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재림 예수님은 하늘에 올려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은 그를 찌른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를 찌른 자들, 이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찌른 자들, 즉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찌른 자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또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과 또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분의 왕국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 교주는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믿지 않죠. 그렇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만 보여지는 그 교주와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은 어때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인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 재림을 목격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임할 심판으로 인해서
애곡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이것은 그리스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세상, 즉 시작도 끝도 다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도 반복하셨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 그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계획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며 나아가는데 우리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을 잊지 않고 그의 은혜 안에서 항상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그 소망 속에서 매일 힘을 얻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겸손히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